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은혜가 마음껏 누려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말씀 9절 그대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따라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리해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서는 그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제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된 사람들이 세대를 따라 드린 제사는 계속해서 드리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제사에는 어떤 차이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가 어떻게 영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미 그 한 영원한 제사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내려가지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구약의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필요성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드렸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만 그렇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약의 제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는데, 바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는 거지요. 죄를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했지만 그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너무도 분명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았던 히브리서 9장 26절의 말씀처럼 단 한 번의 제사로 죄를 없애셨기 때문입니다. 곧 한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히 필요한 이유는, 율법을 따라 제사한 구약의 제사는 아무리 드려도, 아무리 여러 번 드려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지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자기를 단 한 번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또 질문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기에 사실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그 한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드리시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정리를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죄를 없애주신다고 하셨는데 죄를 없애주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죄를 없애준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를 없애준다는 것이 죽음 이후에는 죄를 없애준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죽음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없애주신다고 했던 그것이 이 시대에 지금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죄를 없애주신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이든 책임의 경중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분명히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을 했으면 살인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그보다 조그만 것을 훔쳤다면 그 훔친 물건에 따라서 우리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누구의 죄를 짓든, 그리고 무엇에 우리가 죄를 짓든, 보이든 안 보이든 사람에게 지었던 어떤 것에 죄를 지었던 그 죄를 그 사람에게 어떤 그 무엇에 지은 것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일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의 대상은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 그 죄의 크기와 죄의 모양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받게 되어 있고, 죄에 대한 합당한 저주와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됨으로 첫 번째는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죄를 없애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다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으로부터 주어지는 저주와 형벌을 받지 않도록 그것을 없애주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1년에 한 번씩 드린 것도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로부터의 책임을 면해주고 또 죄로부터의 저주와 형벌을 없애기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 구약의 그 대속죄일에 드린 제사의 모습과 방법인데요, 대속죄일에는 하나님께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마리는 백성들의 모든 죄의 값을, 그 죄를 전가받음으로 죄의 책임을 감당하는데 바로 죄의 싹신 죽음, 그래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또 한 마리는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얻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성 밖으로부터 멀리 보내서 광야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지만 매년 이렇게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제사는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처럼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곧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형벌, 그 죄로부터 오는 책임과 죄로부터 형벌과 저주를 없애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임시적이었던 제사를 영원한 제사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드렸던 반복적이었던 제사를 단 한 번의 제사로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참수함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며 우리를 저주하며 저주받아 합당한 자라고 형벌을 감당해야 될 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분명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해 회개하며 고백하며 엎드려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믿음으로, 그 제사를 붙듦으로, 그리고 선포함으로 우리를 죄와 죄로부터 오는 모든 사단의 고소 앞에 자유함을 선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를 위해 죄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죄에서 온전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며 또 그 자유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곧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죄로부터 오는 책임과 죄로부터 오는 형벌과 저주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 말씀은요, 오늘 본문 중에요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어보지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앞서 나눴던 것이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나누었었죠. 그때 온 백성들이요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짐승을 잡으면서 생각한 것은 딱 한 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짐승의 내장을 꺼내고 또 포를 떠서 태워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의 죄의 참혹함, 그리고 우리 죄가 어떤 것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돌아보며 죄를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17절과 18절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 드린 그 제사에 대해서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므로 다시는 우리 죄가 기억나지 않는 제사가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죄가 기억나고 우리의 악함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셨으므로, 다 씻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기억나게 되는 제사로 이제는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는 내 죄가 저렇구나, 내 죄가 저런 것이었구나, 내가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됐구나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어주신 그 제사를 드린 우리에게는 그 짐승을 보면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저 자리에 계셨구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저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며 두려움이 감사로, 참담함이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으니 담대히 성소로 나아갈, 담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지만 성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소는요, 백성들은 절대로 나아갈 수 없었던 곳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를 두려움으로 돌아보면서 정결케 하고 그 이후조차도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는 그곳이 그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전에는 성소를 보면서 나의 죄가, 나의 악함이 기억나고 나의 불법이 드러나는 곳이어서 두려움의 장소였지만, 이제 성소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게 되는 곳,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가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은혜의 자리가, 그 은혜의 장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이며, 또한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누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면 우리가 어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있지요. 그게 바로 2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은 도리, 그러니까 내 죄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사라졌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바로 그 도리를 붙들고 22절과 25절의 말씀처럼 서로 돌보며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습관을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살게 해주신 그분의 한 영원한 제사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위하여 열심히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주심으로 나를 의인으로, 또한 나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자유케 해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저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그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케 하셨던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죄의 담대히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에 그 제물 되어 주심을 통하여 온전한 제사를 완성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또 그 죄의 형벌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제물 되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죄인, 아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죄가 사라진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이미 용서하여 주신, 아니 해결하여 주신 그 죄의 은혜를 붙들고 죄를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선포하며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